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했던 바울 일행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보면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가 풍랑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나 독사에 물려 결국 죽게 되었으니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하늘이 결국 이 사람을 벌하는구나. 이렇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이 붙지도 않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또 180도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섬 안의 다른 병자들도 계속 노도나도 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는 이 276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했을 겁니다. 그렇죠? 배에서 난파돼서 기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적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276명인데.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일행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잘 섬겼던 거죠, 신이니까.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로마로 떠날 때가 되자 배에서 먹을 음식까지, 입을 옷까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랑을 만나서 14일이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이들을, 그리고 배는 다 파손되게 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잘 대접받게 하시고 이렇게 로마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그죠? 그냥 잘 순항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면 되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타고 가던 배가 다 파손되게 만드시고 또 섬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독사에 물리게 하시고,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베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골치 아픈 인생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계속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따뜻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절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재판을 받을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키며 그냥 따로 함께 이렇게 지내게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처럼 로마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와요. 이 죄수인데, 그리고 왕래하는데 아무 제약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마음껏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간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자기들의 입으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들이 됐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 우리가 다 확인했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다니까. 이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풍랑을 피하게 되고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베닉스 항구에서 무사히 도착해서 겨울을 잘 보냈다면 물론 그 여행은 평안한, 아주 편안한 여행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증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로마에 가서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고백과 증거가 맞다고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일행에게 왜 복잡한 시련을 주셨는지 알게 되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구나. 이런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적도 베푸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순조롭게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야 하고 아무 복음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그 간절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라굴라 강풍이 오든지 말든지 독사에게 물리든지 말든지
그야말로 자기가 손을 얹어서 사람이 병이 낫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럼 제수의 몸으로 가면 당연히 옥에 갇히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라굴로 강풍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게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하시고, 뜻하지 않게 왜 독사는 나와서 물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약간 귀찮은 존재거든요. 바다에서 표류돼서 올라왔는데 도로 바다로 내몰 수는 없으니까 이 섬에서 먹고 쉬다 가게는 해야 하는데, 우선은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성껏 대접한다는 게. 그러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게 하고, 물으면 죽는 게 마땅한데 죽지 않으니까 아, 신이구나. 그리고 잘 대접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부브리오 부친이 병에 걸려 있는 게 안수하니까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몰려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낫게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더 대접을 잘 받고 배까지 얻어서 나올 때 배에서 먹을 양식까지 입을 옷까지 철철히 받아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던 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밑바탕에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목표는 뭘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도우셨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대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